인정하심으로 8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얀마 김준견 선교사님, 아프리카 김평육 선교사님, 르완다 강일우 선교사님, 시에라리온 박근전 선교사님, 일본 성명수 선교사님, 또 KMC 사역과 탈북민 선교 사역 등 우리가 모든 자원들, 필요한 모든 자원들 채워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해달라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택하시고 또 보내사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
특별히 사람 관계, 선교지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까? 주님, 좋은 사람들 잘 만나고 좋은 제자들 잘 거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현지에 선교의 씨앗이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자원, 인적 자원뿐 아니라 영적 자원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늘 부족함 없이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그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반석교회 청년들 많이 참석하고 또 아버지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규인 수련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 필요한 게 없는지 빠진 건 없는지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순조롭게 형통하게 아버지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프로그램 순서를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기쁨과 평안과 그 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깊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무엇보다 영적인 자원을 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수련을 통해서 한층 더 예수님과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도 더욱더 성숙하고 또 이 시간이 또 깊은 쉼과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규일 수련회 주께서 모든 일정들 하나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과정 가운데 순조롭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정 가운데 쉼과 회복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순조로운 그 모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이제 한 수십 년 정도로 추정되는 그 오랜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떠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는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아버지를 따라 떠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또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타나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순전히 자신의 결단으로 움직여야 했던 상황이죠.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서 나 대신 결정해줄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오롯이 결정을 해서 집안 식솔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라 삼겠다는 그 말씀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로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결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기근을 만납니다. 땅이 말랐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라는 어떤 비장한 각오로 있었다면, 기근이 오든 말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질적으로 좀 강성하여 가지고 고집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고집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준행하는 데에 잘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 강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바빴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계속 제사를 드리고 거주하고 이동하는 그 과정이, 가나안 안에서 이동하는 그 과정이 애굽을 향해 조금씩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서, 풍요함을 찾아서, 또 일상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을 했었었죠.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이제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 길에서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가 봤을 때 A형이지 않았을까? AA형이지 않았을까?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렇게까지 고민을 할까? 근데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아마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이제 강제로 빼앗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사레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기로 한 거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너의 안전 말고 나의 안전이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지금 오로지 나의 안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주 그 굳건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은 그 약속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혹은 알아도 이 자신의 불안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당장의 위기를 피할 그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손익을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죽지 않았죠. 그러나 아내는 빼앗겼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빼앗겼는데, 사실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 왕이, 바로가 너 안에 데려갈게 했을 때 순순히 내줬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양과 소, 노비와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큰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자신이 원했던 대로 자신의 안전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뭐 별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큰 성공, 아브라함의 안전이라는 그 성공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주요 대상인 사레가, 그의 아내 사레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약속의 중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만 약속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레도 약속의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안정과 재물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길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의 입은 닫혀버립니다. 스스로 만든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혹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어떤 그런 망연자실한 심정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자기가 이 버린 일, 이 벌려진 일을 수습할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직접 이 문제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뭐 자기 안전하고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키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뭐 이의를 달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잘못 이런 것과 상관없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이 있냐면 착하게 살아야 상을 받고 뭐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 인과율적 사고에 갇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고를 쉽게 벗어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개미가 개미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듯이 개미의 사고 방식이 있듯이 우리도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도덕률, 인과율적 사고, 율법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데 그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가늠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를 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셨다는 거죠. 바로는 사실 되게 억울한 거예요. 예. 나는 뭐 영문도 모르고 지금 얻어맞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바로가 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면은 자기 첩으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냥 첩 하나 들여왔는데 집안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집안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례는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노비, 양 뭐 이런 거는 안 돌려보내줬어요. 예. 아브라함만 논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아내 팔아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가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그냥 피신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과정,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기어이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복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운 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세운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정인 거예요. 인과적 사고야말로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얘기했듯이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복을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될 때 그래야만 우리가 동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또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뭘 잘하게 해주십시오. 또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상 크게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기 만족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하고 계신 일,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누리셔야 돼요. 뻔뻔하게 예수님을 구하고 그 앞에 당당히 서시고 열정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그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인생, 이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상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이루셨는지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신앙의 본질을 늘 주님께 교정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또 분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 헛것임을, 그러나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신앙의 온전한 대상이 되면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